오늘은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을 보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지 않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감각하게 그저 읽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이 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읽지만 사실 그 40년은 광야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습니까?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세월 40년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바로 여리고성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첫 번째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으킨 정복 전쟁이 여리고성에서 벌어졌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있는 요압 동편은요 마지막 단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글을 보면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후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까지 온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지명들은요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쳐온 도시들의 이름과는 다른 지명들이 나옵니다. 아론이 40년째 5월 초하루에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렇게 38절에 적었습니다. 40년째 5월달 초하루에 호르산에서 죽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길을 걸어서 오늘 모압 평지에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모압 평지에서 말씀 듣는 이야기는 신명기서에도 그 시작의 그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를 보면 40년 11개월 첫째 날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5월 달에 떠나서 11월 달에 모압 평지에 왔다 그랬으니까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약 6개월 정도 이 사람이 그렇게 오는 동안에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난 후에 이 모압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 38장에 기록된 이 기록은요, 민수기 21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총정리해서 중요한 여정을 적은 기록일 따름이니까 반복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그 이유를 보면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20장에 여러분 기억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해서 그때 에돔 왕이 다스리는 그 에돔 땅이 그 중간에 있으니까 모세가 그 에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토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좀 들어가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길을 돌아서 우회해서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모압까지 온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3장 40절을 보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 이렇게 남방이라는 뜻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네게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네게브 그러면은 다른 성경에 번역할 때는 가나안 땅 네게브라도 적기도 하고 가나안 땅 남방이라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40절에 사건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네게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방이죠. 네게브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즉 가나안 땅 남방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랄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담을 듣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적은 이 구절에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 남방에서 그 있던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은 그런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까지 제대로 전쟁 한번 경험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유목민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막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하면 어떻게 기도해? 서원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21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아랏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의 성읍을 이스라엘이 다 진멸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 아모리족인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할 수 없다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돔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라 말하지 않고 전쟁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모리인을 쳐서 모든 성읍을 다 이스라엘이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내친 김에 더 나아갔습니다. 성전의 기운을 몰아가지고 야셀에 있는 아모리인들도 다 몰아내버렸다. 그렇게 민수기 21장 32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산왕 옥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미디안족을 또 쳐서 멸족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발람 그 거짓 선지자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획득을 합니다. 보통 전리품 정도면 성경에 적지 않았을 것인데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적었으니까 그 내용을 민수기 31장 25절 이후의 내용을 일일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누라? 너무 많은 전리품이니까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의 명령, 모세를 통한 명령도 성경에 적을 만큼 큰 재물도 얻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모압 평지 오기까지 짐작하건대 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유목민들이 전쟁을 하는데 잘 준비된 군대를 가진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 얼마나 넓고 비옥했으면요, 얼마나 탐나는 땅이었으면 갓 자손과 르브엔 자손들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군사와 재물과 그리고 승리를 이 사람들은 만끽했습니다. 전혀 상상 밖의 성공을 거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지파가 오죽했으면 요단 동편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모세가 저들의 요청을 정리하기를 같이 요단을 건너 정복전쟁을 다 끝난 후에 돌아오면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자마자 이 두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 땅이니까 스스로가 전쟁을 또 시작을 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깨끗이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의 온 성읍들을 다 접수하고 자신들을 위해 성읍들을 다시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보낸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이런 승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경계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공을 맛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이 잘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거두고 있는 이 성공,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성공은 단지 서곡에 불과한 것을 재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앞으로의 가나안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어떤 자세로 전쟁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쯤 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앉아서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도 엄청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야,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던 날들이 40년이었습니다. 조금만 율법에 어긋나면 징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야, 성공이란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도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경험하면서 저들은 어쩌면요, 자기 자만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그 능력에 도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성공에 도취해서 쉽게 자족하고 또 쉽게 자만에 빠지는 위험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금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은 앞으로 가나안에서 얻게 될 그 승리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성공,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성공들에게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 동편의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는 성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주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 작은 성공을 보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3분의 1입니다. 이 성공에 도취해서 우리는 이곳에 눌러앉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시작한 성공,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성공을 우리가 손에 쥐기 시작하면 스스로 도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시는 관심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지금 그 얻은 조그만 것 쥐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작은 성공, 절반의 성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너무 좋다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작은 성공을 손에 쥐고 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그 작은 성공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하여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한 수고가 우리는 싫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싫으니까, 힘드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사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손에 들어온 이 작은 성공에 내가 도취해서 그리고 만족해서 살겠다고 스스로 타협하고 말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한 그 인생에서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를 모세가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완전하게 몰아내라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원주민 다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상을 다 깨뜨리라 그랬습니다. 산당도 다 헐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완전히 소유하려면 깨끗이 이전 것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33장 55절에 그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깨끗이 다 끝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그 청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인생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복 주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끝까지 몰아내는 전쟁은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맛본 작은 성공을 이룰 때도 적용되던 법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는 아랏과의 전쟁에서도 적기를 어떻게 적었습니까? 민수기 21장 1절 보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산왕 옥을 칠 때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고. 어떻게 행할?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건너가서 이 말씀대로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쓸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수고롭고 또 감당하기 어렵다 싶었어요. 전쟁이 너무 길다. 지금 요만큼 영토 확보했으면 됐지 뭐 또 저 끝까지 다 청소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정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지요. 저들은 본인들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들의 삶은요, 가나안 땅에서 다 청소하지 않고 다 밀어내지 않고 옛날 것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한 그 삶의 결과는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또한 사랑하며 산 모습으로 결론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온전히 나 이전에 옛사람을 부인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듭나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다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벌써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성공의 반쪽짜리 성공에 만족해서 옛 사람도 우리는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며 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처럼 과감하게 우리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습관을 다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온전한 승리를 내 인생에 이룬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의 경고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몰아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민수기 33장 53절에 다 몰아낼 이유가 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영어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For 왜냐하면 I have given you the land to possess. 하나님이 이 땅을 네가 소유하도록 주었기 때문이니까 너는 반드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소유로 주셨다는 말을 귀담아 들읍시다. 내 손에 지금 쥐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준 것이 내 분복으로 내 축복의 양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점에서 어떻게 해요? 소홀했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그려줬지만 결국 내 손으로 그거 다 쟁취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능력 있는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강한 군대였습니다. 저들의 가나안 전쟁은 여리고 성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전쟁임을 증거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하며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것을 얻은 줄로 알고 그리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도에 그만두고 싶지요. 중도에 타협하고 싶지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로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내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편이 아직 안 됐어.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데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요?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거나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그 일이,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율법을 행해서 얻은 것이냐 아니면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것이냐. 바울이 질문하지 않아요? 선물로 받은 거 아니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며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적 가운데 쓰고 사는 삶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17절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옛 자와 옛 속사람을 정리하고 깨끗이, 그리고 참 죽이고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이제 내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성령께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지요. 그래서 온전하게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승리를 내 삶 속에 다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당부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부분적으로 헌신하지 말고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온전히 안식일로 드리고 쪼개지 마십시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11조도 헌물도 쪼개서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에 용기만 내면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고 계신 모든 것은 우리가 참 그려보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계획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길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걸어보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역사해 가시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결단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에게 작은 성공, 반의 성공에 아버지여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성공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아버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일구고 있는 이 작은 성공에 도취해서 아버지 현실에 타협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여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 아버지 앞에 주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복을 입고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이 참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성공들의 아버지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로 결단하고 계속하여 온전하게 헌신하며 걸어가기로 마음에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